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먹거리도 볼거리도 들을거리도 놀거리도 지식도 정보도 최첨단 산업이 1년이 몇 년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만에 바뀌는, 그리고 온 세상이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고독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톡방이 여러 개입니다. SNS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카톡방은 하루에 점검 안 하면 메시지가 100개 가까이 뜹니다. 근데 공허해요. 외로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단해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돼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채우려 끊임없이 시도한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무한한 영원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유한한 세상의 조건들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산을 늘리고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결핍을 느끼는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1장 2,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쾌락으로 채울 수 있고 돈으로 채울 수 있고 지식과 지혜로 채울 수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할 일이 없었겠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가졌지만 끝없는 결핍 속에서 공허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먹은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걸어왔습니다. 왜 주님께 또 왔냐?
그 맛있는 떡, 우리를 배부르게 한 떡, 그 떡 좀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어요. 헬라어 본문에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고유의 신성을 선언하실 때 보통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했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의역한 거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사탄은 끝없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다.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거, 그거 쫓아가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줄이고 목마를까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으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자꾸 먹고 담으니까 영혼이 삶이 죄송하지만 죽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인생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단회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수,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는 만족은 외부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흘러나오는 신성한 거룩한 만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떡을 목말라 하고 생명수를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목말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 터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아내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뭐가 좋다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 웃어요. 감사할 것뿐이라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에서 사용자의 주의력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전직 수석 엔지니어들과 기획자들은 최근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이용해 끊임없는 갈증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막대한 부를 거머쥔 우리 자신조차 극심한 허무와 정신적 공허에 시달려 결국 플랫폼을 탈퇴하고 은둔해야 했습니다. 쇼폼 보면 그냥 저는 별로 보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보지만 여러분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기잖아요. 또 다른 것 도파민을 더 그냥 극대화시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흑백 TV 있을 때 코미디 보면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떼굴떼굴 굴르면서. 근데 코미디가 끝나면 내가 행복해요? 웃었잖아요. 엄청 웃고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도파민을 유발하는 시대입니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자꾸 주워 담으면 마치 무와 같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대단하잖아요. 그 목마름을 대체 누가 해결해 줬어요? 다른 남자입니까?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념과 체험의 단절이다. 믿기는 하는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아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진짜 경험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셔서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어요? 성령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았대요. 끝없는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봤지만 뭘 본 거냐?
자신들의 욕망과 프레임에 투영된 예수를 봤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준 빵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기적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까지 시키죠. 예? 단순히 몇십 년 더 살 이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이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가면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지금요, 죄송합니다. 진리만을 선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빵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이잖아요. 진리보다 뭐예요? 내가 중요하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요하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리와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이 한뚝 들어있는 것.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땅과 육체에 심취한 지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이유가 뭐예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지평은 철저하게 땅과 육체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영혼이나 하나님의 거룩이나 생명이 아니었어요. 당장 내일의 먹거리와 안락함을 보장해줄 인생 문제 해결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려면 그분이 왜 왔는지,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빵 때문에 죽으셨어요? 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기고 잘 믿겠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빵이 아니라 목숨이 당장 끝나는 순간에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를 먹잖아요.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먹어요. 예수를. 예? 예수를 먹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죠.
누구 닮아요? 예수 닮아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하고, 자기 욕망의 프레임에 예수를 자꾸 투영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향해서 탄식한 게 뭐예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도전을 해도, 권면을 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요?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여러분, 예수님 곁에 수천 수만의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버릴까요?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끝없는 결핍, 목마름에 대해 대체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생의 끝없는 목마름을 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해결이 됩니까? 그건 줘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유한한 조건, 순간적인 어떤 것들에 걸었던 우리의 기대, 소망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미디어와 언론사에서 부와 성공을 누린 언론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공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영혼의 공허를, 이 목마름을, 이 우울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들이 찾았던 곳이 어디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찾아온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장 가난한 슬럼과 현장을 찾곤 했다고 그래요. 왜 그곳에 갔냐? 그곳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고아들과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롤랜드 베이커 선교사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진짠가 가짠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눈은 못 속인다 그래요. 사람의 눈.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 저널리스트가 롤랜드 베이커 선교사의 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눈 속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존재론적 전환을 경험한 거죠. 아, 내가 추구할 것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쫓아갈 것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늘 부족한 환경에 있는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과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롤랜드 베이커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떡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늘 목마르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채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만족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누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의 존재가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없어요. 안 바뀌는 거는 육체의 떡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선이 전환됩니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잖아요. 예수를 먹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게 돼요. 인격적으로. 달리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슬퍼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고통이 다가와도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해?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슬릴 수 있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자아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의탁이 있어요. 내 인생, 내 산업, 내 자녀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순교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먹었기 때문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계속 먹고 신앙이 자라잖아요.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말합니다. 달리 선택합니다. 뭐에 올무에 안 걸려요? 사탄과 유혹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내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겸손하게 드리네. 주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님,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떡은 먹어도 죽는 떡과 같지 않은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꿔주는 놀라운 떡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체의 떡을 위해 인생을 몰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변화되는 선택과 결정이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즐거워하는 우리 영혼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종은 믿습니다. 우리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